가수 김장원 씨를 알고 있을 겁니다.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잘생기고 또 무엇보다도 기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보통 이분을 부를 때 기부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까지 지금 기부한 금액이 얼마나 기부했을까요? 돈 버는 축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또 어려운 단체들을 도왔던 지금까지의 돈이 200억 원입니다. 2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김장원 씨가 옛날 같지 않아서 이렇게 수입이 많지를 않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를 대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달 정도 지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 불편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200억 다른 사람들처럼 빌딩 사놨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큰 부자가 됐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김장원 씨가 월세를 빌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가 과연 지난날의 행동이 너무 과했나, 좀 내가 너무 기부를 많이 했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즐거웠고 그것이 행복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투자를 권합니다. 투자처를 권합니다. 진주를 사는 것도 투자였습니다.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또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김장원 씨 어머니가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여기 가까이 있는 데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럼 우리들 생각할 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억 정도 기부하고 또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200억 헌금했으니까 헌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00억 기부했으니까 한 400억, 300억, 뭐 500억 이렇게 불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뿌린 것을 거기에서 거둘러 가지 말아라. 여기에서 거둔다 할지라도 사람이 거저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영원한 세계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실은 예수님께 투자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그것을 다 말할 수도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아실 때 뿌린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단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거두느냐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 그 열매를 거두느냐 하는 것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 물론 예수 믿고 나은 사람, 병 나은 사람도 있고 부자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얻느냐 안 얻느냐 그런 싸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욥기 내용을 읽었습니다.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어본 사람도 있고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욥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한 문학거리라고 칭송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책인데 우리는 보통 욥기 하면 좀 떨립니다. 왜 떨리는 걸까요? 혹시나 성경 읽다가 이거 욥기를 읽으면은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뭔가 모르게 긴장감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 아예 별로 상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은 욥의 삶이 있고 위에는 우리 삶이 있는 거예요. 시험도 다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때 신앙생활 할 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들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 자요 또 실패자로밖에 인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고 한다면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서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나와서 세상이라고 하는 자궁 속에 있다가 다시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 땅이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도 아니고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위한 것도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저 세상의 삶을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오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세상에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처음 딱 펴보면은 욥기가 딱 펴보면은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딱 평가를 보면 정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게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그 사람은 순전했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살면은 되지 않겠어요? 순전합니다. 악에서도 떠났습니다. 죄에서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순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잘해주는 것들이 다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자식 잘 되고 재물 많아지고 부자 되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있었죠. 정말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 있게 너 한번 나가봐서 싸워봐라. 너 정도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을 볼 때 너 정도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를 파견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지요. 그 중에 옥하는 목사님 참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시기는 일찍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단언하게 말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당하는 축복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근데 변장이 됐어요. 고난으로 변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인 줄 사람이 몰라요. 근데 이렇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왜 주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나 잘못된 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생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생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을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용하시기는 이용하시는데 악용하시는 것은 단 한 번도 없고, 오직 내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용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같이 절대적인 분이, 전능하신 분이 나를, 내 인생에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용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선용이 있습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습니다. 저 녀석이 저걸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되지가 않아요. 말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말로는 귀로 듣지만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군 자식을 바라봤을 때 때때로 들은 것이 뭐냐면, 저 녀석이 저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저것을 못 깨달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말로 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뒤로 지나가 봤더니 정말로 나에게 많은 유익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는구나. 어쩜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그것을 그렇게 선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만한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자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의 집에 남편이 믿지를 않아요. 아내만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외동딸이, 그 조그마한 어린 딸이 잘못해서 사청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난리 난 거예요, 여러분. 난리 난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난리 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남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고난을 선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어떤 이런 금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젊은 여배우의
그 뒷모습이 여러분 켜지면서 한순간에 스타가 됐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걸까요? 인격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 형성이 먼저 됐다면 어떤 성공에도 그걸 뒷받침할 수가 있는데 인격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을 쌓는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아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염려하시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할 말 어디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만 있게 해주세요. 성도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욕심 부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크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어려운 게 참 많이 도와주고요. 파송도 하고요. 보내주고요. 막 그런 비전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아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런 삶이,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40세에 맹인이 되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맹인이 되었어요.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신라곤입니다. 그렇죠? 입니다. 그리고 또 맹인이 된 다음에 아내도 잃었어요. 이때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멍에를 메라 그랬어요. 내 멍에를 메라.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메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가 싫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멍에를 주실 때 그 멍에를 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닮아가지고 또 주님을 찾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목수 셨잖아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뭘 많이 만드셨겠어요? 농기구 많이 만드셨겠죠. 멍에 많이 만드셨겠죠. 예수님이 만든 멍에를 가지고 소에다 쓰이고 또 밭을 갈고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너무 잘 하셨어요. 멍에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멍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씌우고 주인은 바로 목줄을 메고 그 줄을 딱 잡으면은 이 소나 말은 절대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인이 끄는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내가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어서 언제나 주님이 나를 고삐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멍에를 씌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만들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멍에를 쳐라. 내 멍에는 굉장히 쉬운 거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멍에인 거예요. 주님이 각자에게 준 멍에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각자 주어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었을 때 우리에게 만나지고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도의
아주 장인이 있습니다. 금을 잘 단련하는 장인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금을 뭐 단련할 때 뭐 다 기계로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는 수공업을 했으면 손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금.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셔요.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이루엄답시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인 같지만은 욥에게 전혀 감동이 없어요. 한번 네가 죄가 없는지 한번 살펴봐라.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도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 감동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이나 순금이나 마찬가지죠. 세 번역에는 이 개역개정판에는 순금으로 고쳤습니다. 순금, 불순물이 없는 아주 금으로만 된 거. 순도 99.9999 아니라 100%가 넘는 순금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은 순금인지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거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이 장인이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대답했습니다. 예,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금 속에서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연단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연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연단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연단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가치로운 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단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맨날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말이죠. 그거 아닙니까?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우리들의 이 땅의 교회들은 뭐냐면 사람 끌어오는 것도 뭐냐면 당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안 돼. 내가 그렇게 말하는 데 가면은 정말 내가 구원 받겠다. 설교가 맨날 하면서 당신 지옥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요. 신앙의 성도들이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맨 여기만 신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 저 교회를 다녀야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것, 이거 굉장히 문제거리예요. 신앙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거듭나해서 구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고 어느 교회 다닌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맨날 태어나게만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면 언제 성장할 거예요. 그렇죠? 언제 성장할 거예요. 맨날 임신을 해가지고 말이죠. 얘가 언제 태어날 건지 날마다 이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전정으로 이 땅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귀중한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예요. 나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형상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봐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순금이에요.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순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서 어떤 형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때. 그렇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인격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보니, 당신의 사랑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라고 하는 순금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꾸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순금 필요 없어요. 그냥 나 달려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철로 살래요, 철로. 이런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자식이 그렇게 부모한테 말을 해보세요. 엄마, 나한테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뭐 학교 가라는 것도 말하지 말고요. 유치원 가라는 것도 말하고요. 또 이래서 열심히 살라고 하지 말고요. 결혼하려고도 할 말이요. 나한테 관심 두지 말아요. 그냥. 이런 것처럼 뒤집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디서 왔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예 그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아까 김장훈 씨 얘기를 했어요. 200억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했어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200억을 기부한 그 인생의 그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200억이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 뭘 찾느냐면 의미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외적으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신자가 여러분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마를 다쳤네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어째 이마가 찢어졌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고. 당신 하나님 이마 찢어놨는데 감사해? 이런 것이 아니라 옆에 보니까 뾰족한 것이 있는데 뾰족한 것에 눈이 찔렸다면은 눈을 실명하고 다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진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겪었는데 더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었고 더 어려운 일을 겪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겪을 만하게 해주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은 감사인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시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구나 그걸 못해요. 여러분 참말로 잘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잘해줘. 그런 것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잘해주는 것을 공급을 딱 끊어놓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욥이 정말 하나님 자체를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물 때문에 좋아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괜찮았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거 많이 사주니까 나는 엄마가 더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커서 성장해서는 이제는 엄마가 뭘 사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존재한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때에
이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이미 그분은 나에게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환대를 잘해주신 거예요. 나를 언제나 지켜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모로를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에게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 나에게 너무 잘해주신다고 하는 것, 도대체 왜 잘해주시는가? 그 이유는 몰라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신앙의 실력이에요. 김장훈 씨가 여러분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빛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냥 사글사도 기쁜 거예요. 아니 200억 투자했으면은 잘했으면은 300억 400억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그 인격이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이 생생되었는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치실하겠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을,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느낄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이건 굉장한 거죠. 어떤 애호가가 외아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그림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피카소, 반고, 모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을 수집하러 다니는 그런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미술품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는데 한 10억 달러 정도를 샀어요. 10억 달러면 한 1조 원 되겠죠. 여러분 10억 달러치를 샀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같이 미술품을 구입하러 다니고 그걸 수장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이 아들은 전쟁에 갈 필요가 없지만은 전쟁의 자원에서 갔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겁이 덜컥 났어요. 실종되었다면 죽은 것은 아니겠나? 전사한 것은 아닌가? 늘 노심초사하다가 그만 두려웠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들이 부상당한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려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아들이 전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집안에 걸린 훌륭한 미술품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이 그림이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미술품들이 가슴이 더 아파왔어요. 저 그림을 살 때의 아들과의 추억, 저 그림을 샀을 때, 구입했을 때 아들과의 그 기쁨, 이런 것들이 그 그림에서 배어나오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군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 군인은 바로 그 아들이 구해주고 죽었던 그런 병사였어요.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은인 벗을 충고하기 위해서 이 병사는, 이 젊은이는 그 사업가의 아들의 얼굴을, 초상화를 매일 그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선물로 초상화를 주었어요. 초상화를 받았어요. 초상화를 받았습니다. 집에 걸린 명화들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이 없지만 그러나 제일로 뛰어난 가장 소중한 작품이 되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들이 얼굴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품이 탄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벽난로 뒤에 걸어두었던 명화들을 다 떼어내고 아들의 초상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에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진 이 사업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속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 수집품들은 경매에 내놓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온 작품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걸작이 아니라 젊은 군인이 선물을 주었던 초상화였어요. 이 사업가가 죽었다고 말하자, 그리고 그림이 경매가 되긴다고 시작하자 세계 각 구역에서 돈을 엄청 가지고 돈밖에 없는 그런 부부들이 막 몰라서 이 예술품을 사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첫 번째 경매가 나온 것은 그것은 바로 유명인의 작품이 아니라 반 고흐나 그런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라 그 무명의 군인이 그랬던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젊은이의 얼굴, 그것도 대생했는 그런 초상화, 이 초상화였어요. 그래서 첫째 경매를 내놨어요. 그 경매값은 $100였습니다. $100. 우리 식으로 따지면 $100, 한 10만 원 가지 않겠어요? $100였어요.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저걸 누가 사느냐라고 했어요.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다음 그림을 내놔라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그렇지만 이 경매인이 말하기를 이 첫 작품을, 이 그림을 안 팔리면 절대로 다음 경매는 하지 말라고 그 유언장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를 알았던 동네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사진이, 그 초상화가 안 팔리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이 그림을 $100를 주고 이 초상화를 샀어요. 그러면 다음 경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야 되죠. 반 고흐, 피카소, 모네,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경매인이 하는 말이 오늘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요, 다 기절초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내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작품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경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초상화를 소유한 사람이, 아들의 그림을 소유한, 그 초상화를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얻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얻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그래요. 아들이 예수님을 얻으면 도대체 뭐가 유익할까? 실제로 그렇지만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아들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금은 불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불순물들을 빠져나가게 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은 절대로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절대로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려고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힘이 되고 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대로 금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